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 우리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보통 이상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났거나 이게 참 어렵겠다,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가면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들을 재판하기 위하여서 모세 앞에 나아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앉아 있냐면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그러면 백성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모세 곁에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립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유능한 모세 지도자라 할지라도 과로하게 됩니다. 지치게 되죠. 이제 번아웃이 되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것을 홀로 처리하느라고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릇된 야망 때문도 아니고
지나치게 자신의 책임에 민감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힘들더라도 자신이 몸소 감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과 그리고 의도 자체는 선하였지만은 결국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피곤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너무나 과중한 일 때문에 영적으로도 지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잠깐 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율법을 마음대로 다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 말고도 유능한 지도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들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게 직면한 이런 모든 위험 요소를 알려주고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모세는 이 이드로의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정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한 민족의 지도자 신분이었지만은 겸허하게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일을 나눔에 있어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질까 봐 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자칫 번아웃이 될 뻔했던 이런 모세에게 이드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백성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보여주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그렇게 권면한 거죠. 이 구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뒷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능력 있는 사람들, 과연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 예의도 없이 무례하지는 않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 들은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말은 사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아마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고기가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론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전혀 몰랐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제자들이 항상 뭐 왼편만 던졌겠어요?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졌겠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만 살았다면 왼편으로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만 했던 사람들은 왼편으로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이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 요한이 번뜩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있었던 성격 급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물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물 위에 뛰어들면 어떻죠?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뛰어들어요.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바다에 뛰어들면 입던 옷도 벗어가지고 헤엄치기 아주 간편하게 그렇게 벗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요. 예의를 갖추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놔도 부족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어찌 다 말로 다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찬송가 304장을 보게 되면 1절, 2절을 지나서 3절에 보니까 그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남이 몰래 어떤 나쁜 일을 한다든지 치팅을 한다든지 그건 남이 안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에요? 아니면 큰 위로예요?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의 있게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많은 재물이 있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의도가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속마음을 감추고 접근하죠. 그러면 그 관계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브로큰 나가게 돼 있어요. 순수한 의도여야지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모든 관계와 일이 그래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역사가 언제냐면 초대교회 시절이거든요.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부흥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 불같이 일어나는 그 물결 속에 순간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순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였어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기 직전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사람이 바나바가 헌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나바를 보면서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깊은 존경을 받는 바나바를 부러워해서 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바나바의 헌신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공동체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분명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좀 심한 책망을 하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임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자 이를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예수님의 주권에 도전한 심각한 범죄로 여겼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죄를 들춰내는 그런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역은 없는지 오늘 우리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목회를 하는 동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동기와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목적에 불순한 의도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 진실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이는 약탈한다,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사건들을 재판하게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사무엘이 우리가 참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고 사사잖아요. 어릴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당시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깨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은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근데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두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 그 두 아들도 성경에 보면 사사였는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백성들의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게 될 때 뇌물을 받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들이 생겼죠? 사사 필요 없다. 우리에게 저 이웃에 있는 나라처럼 왕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는 공동체의 기본을 무너뜨리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잠언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얻으면 좋은 것 같은데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대요. 시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결국 탐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고관들은 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관들이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는 자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멸하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고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진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죠. 아간이. 이어지는 이 아이성, 그 조그만 아이성의 일부만 보내잖아요. 넉넉히 조성은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죠.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죽죠. 이 공동체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리고성의 그 승리의 그 감격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유가 뭐였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탐욕을 부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다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탐나는 물건을 별도로 뺐어요. 그래서 몰래 다른 곳에 숨겼단 말이에요. 이 불의한 이것으로 인하여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과 그 공동체가 그 다음 전쟁에서 철저하게 대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해서 멸시하는 행위이고, 불의한 일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멸망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불의한 일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금은 보배와 같은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진실한 것이요,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자신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